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잘 알려진 제자, 네 번째 제자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시간을 이렇게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 요한 제자는 저와 똑같아요. 이렇게 대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한 12명의 제자를 쭉 보면서 나는 누구와 비슷한 성격이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대입하는 그런 분들이 꽤 늘어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2명의 제자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이 12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깐 쉴 거예요. 다음 시간 우리 광복 기념주일이라서 광복 기념주일에 대한 설교를 한 주 하고 넘어갑니다. 12번 중에서 딱 2번 쉬려고 해요. 다음 주 광복 기념주일 날 한번 광복 기념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추석 주간에 한 번 더 쉬고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 순서대로 제자 시리즈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시리즈 설교를 하다 보면 다음 시간을 기대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제 바람이기도 하고 연속곡처럼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다음 제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에 요한복음을 생각하게 되고요. 요한계시록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 복음에 보면 자기 자신을 나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자기 자신을 꼭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라는 타이틀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꼭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두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제자가 이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그래서 그러한 영광스러운 칭호를 계속 받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영광스러운 칭호,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John이죠. John. 흔한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 영어로도 흔한 이름이고 유대인의 그 이름으로도 흔한 이름이 이 요한이라는 이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 그 야고보의 동생이 이 요한이죠.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역시 야고보와 같이 그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집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유한 집안이었고 꽤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 그 제자의 길을 걸었던 이 사람 또한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실제로 요한의 신앙은 그 아버지 세베대의 신앙보다도 그 어머니의 신앙을 조금 더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후에도 조금 더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가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갔던 그 여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어머니의 신앙을 닮아서인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바탕 웃고 넘어간 적이 있었죠. 최초의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청탁을 했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 요한인데 그러한 청탁을 한 이유가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그럴 만한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청탁을 했을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요한의 어머니는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안식일 첫날 예수님의 무덤 앞에 찾아갔던 3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살로메라는 여인이 바로 이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지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적으로는 이모가 되는 것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 예수님과 외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모의 간청이 되기도 하는 거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외사촌지간이니까 친척의 간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자리, 가족들을 앉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친척이라는 말씀을 조금 더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곁에는 아까 그 십자가 그 앞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던 그 여인들을 소개하는데 여기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가 서 있다 그럽니다. 이모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 이모가 바로 이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십자가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 요한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까지 따라갔던 그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라는 제자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또한 요한이 그곳에 같이 십자가 앞에 있는 장면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머니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누가 감히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길 수 있겠어요? 친척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말씀 중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 이렇게 본인도 사랑을 말하는 사랑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제자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랑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사랑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받고 자라난 아이들이요, 사랑할 줄도 압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에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사회에서도 대인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공부만 잘해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도 대인관계가 안 되면은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특히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많은 시간적 배려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맞벌이들이 많죠. 아이들과의 시간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틈나는 대로 최대한 부모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이 시대에서는 이러한 사랑의 감수성, 그리고 인간애에 대한 그러한 적극적인 인성교육의 대안으로 기독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가르쳐 주겠어요?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학교가 사람들 간에 사랑을 주고받는 이 사랑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바로 이 교회학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학교에서 이 귀한 감성적인 또한 이 사랑의 교육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타적인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도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사람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까지도 이들은 정말 폭풍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은 차츰 그 성격이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신 그 사랑으로 요한은 차츰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성격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제일 처음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가 변화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은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초기에 요한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그 귀신을 내쫓는 어떤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감히 주님의 이름을 네가 사용해? 당신이 뭔데? 누구 마음대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야. 내가 얘기하는데 너는 다시는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야단쳤다는 거죠. 요한의 성격상 그러고도 충분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요한, 이런 말씀을 보면 요한은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가장 높은 자리에 그의 야망과 사도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급하고 거친 열정이 요한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가만 놔둬라. 예수님께서는 거칠게 나오는 이 요한을 말려주십니다. 그리고 불같이 타오르는 그 불을 자꾸 꺼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요한을 자꾸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 우레 같은 요한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가 그의 일생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의 11절 12절, 오늘 4장 11절 12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느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그 요한의 안에, 그 요한의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계속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격도 바뀌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마음들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열정이 때로는 나쁜 방향으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내가 가진 이런 열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또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성격이 이래서 어쩔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이 열정 혹은 이 성격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또한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며 불평하기 좋아하는 청년이요,
반드시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잘 투덜대는 어른으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성장을 할 때에, 즉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하게 바뀌어질 때에 내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제자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핵심 그룹이 되었던 세 명의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 이 가운데 저는요, 이 요한이 더더욱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그 행함으로 보여줬던 제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겟세마네 그 밤에 다 도망갔어요. 그나마 멀찍이 떨어져서 눈치 보며 따라갔던 베드로, 그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추궁하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빨리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가 쫓겨나가는 상황에도 요한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곁으로 다시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모두 끝까지 다 들었던 제자는 이 요한밖에 없었어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물과 피를 쏟는 그 장면까지도 보았습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그를 장사 지내는 모습까지도 보았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이 요한의 믿음, 저는 이 요한의 행동은 목숨을 걸고 보여줬던 거룩한 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요한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 대속의 죽음, 왜 돌아가셨는지, 왜 주님께서 대신 구속의 짐을 짊어지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수를 그는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만이 바로 이 복음의 진수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왔던 요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처럼 행동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 제자의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한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던 이 요한의 마음과 성격을 아셨어요. 그리고 친히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우레와 같은 거침없는 성격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의 열정을 통해서 하신 일은 당신의 그 영적인 말씀, 사랑의 말씀이 이 세상의 빛으로 나오게 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그 열정 속에서 나왔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요한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의 그 사랑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길게 읽었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 1서는 요한이 서기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미 이때는요, 서기 63년도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지나간 이후였습니다. 엄청난 핍박들이 지나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순교당하고, 이미 요한 1서가 작성되기 그 전에 이미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한 이후였습니다. 게다가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유대인들 120만 명 중에서 113만 명이 죽습니다. 나머지 7만 명 남은 사람들마저도 노예가 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고 절망하고 핍박당했습니까? 그러한 절망이 가득했던, 상처가 가득했던 그 상처가 아물지 않는 그 순간에 이 요한 1서가 작성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참혹한 고통 속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중에 계십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지금 나에게 전 현실이 이토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정말로 하나님, 저를 지금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여러분, 왜 사랑이 중요한 겁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회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힘입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어려움 중에서도 이겨나신 그 사랑으로 극복하시는,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했던 제자였습니다. 영상에 너무 자세하게 다 스토리가 나와버렸어요.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제가 내용을 다 주지 않아요. 다 주지 않고 1, 2, 3, 4 요것만 딱 줘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그것을 내용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주는 우리 이제 분이 계신데, 제가 설교할 걸로 다 얘기해 버려요, 미리. 요즘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 기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망각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예, 금방 또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또 증거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뭔지 한눈에 청사진처럼 쫙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 그 은혜, 그 영상에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이 요한의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94세까지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제자로 택함을 받았을 때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제일 나이가 어릴 만한 그런 청년 요한. 그런데 이제는 94세.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고 마지막 남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원래 초대교회 초기 때부터 베드로와 함께 짝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기둥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로 피신하게 되는데, 그 헤롯 왕의 박해 때에 자기 형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그러나 그 동생 요한은 거기서 피신을 하고 소아시아로 가서 7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런 7교회들을 섬기게 되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중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면서 요한은 군병들에 잡혀서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가 되죠. 거기서 요한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계시를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적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후에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되고 이제 사면을 받아서 반모섬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에베소로 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가 되는 겁니다. 요한의 이 마지막 생에 대한 발자취들은 여러 기록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의 제자 이레니우스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주후 98년까지 에베소에서 살았다라고 하고, 자기 최후의 사역을 마쳤는데 다른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잔을 마셨죠. 제가 처음에 제자들을 소개할 때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제자라고 한 것은 한 명 빼고 다 순교당했다는 얘기인데, 그 한 명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요한만 순교당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요한도 순교자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순교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도 붙잡히게 되고 거기서도 순교당할 위험에 처합니다. 그래서 독사들이 가득한 굴에 던져져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처럼 이 요한도 거기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안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번에는 펄펄 끓는 물에다가 요한을 집어넣죠. 삶아서 죽이려고. 그러나 거기서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했던 선지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후에 그는 들것에 실려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나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를 앉혀놓으면 좀 노쇠해서 힘겨워했지만 또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증거하면서 그는 꼭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계속 서로 사랑하라. 다른 얘기 안 하고 계속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성도들이요, 불만을 갖는 거예요. 왜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냐고. 아마 지금 같았으면은 쫓겨날 수도 있겠어요. 매주 똑같은 설교하면 쫓겨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불만을 얘기하니까 이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떤 죄도 범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그가 끝까지 그 우레와 같았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끝까지 사랑만 전했던 사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기 100년 94세에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사역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요한처럼 사랑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봐 주십시오. 인상 쓰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시는 거룩한 여러분들,
제자의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아들보다 더욱 완악하고 모질고 이기적이고 사랑이 고갈되어 전능자의 치유가 필요한 존재임을 먼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온유하신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화답하여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순간순간 발자취를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곧아진 발걸음을 통해 요한이 죽기까지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